5월달은 가정의 달, 오늘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늘 마음에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관심이 부모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인간적인 욕심으로 키우다 보면은 세상적인 자녀로 키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은 부모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만 이 세상은 세상 지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세상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세상을 따라 살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나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모들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는 뒷전이고 우선 자기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권위에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속하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를 사단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부모들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런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은 조금 부족해도 공부를 잘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도 세상에 지혜롭게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빼앗긴 우리 자녀를 회복하는 것은 다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세우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권위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사회와 또 학교와 국가 모든 기관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세우신 권위를 거역하는 일을 계속 우리에게 회방을 하죠. 그러므로 지금은 각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자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에게 세우신 가정의 권위가 자녀를 통해서 먼저 회복되는 그 가정 회복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면은 자녀가 잘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은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바른 의의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먼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순종하는 조건을 보면은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조건이 주 안에서 하라는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 권위 아래서 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동기가 주님의 권위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모라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바로 인식해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말 단어를 보면은 그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것인데, 즉 아래라는 단어와 듣는다는 단어의 이 헬라 합성이죠. 즉 그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 아래서 그 밑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순종은 말하는 자의 권위 아래서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세워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권위 아래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그 말의 내용 이전에 먼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핵심적인 말씀이죠. 즉 내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라. 이게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면 그것은 그 권위 아래에 있으라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권위 아래서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모든 문제는 복합적이긴 하나 핵심적인 것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그 자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에 근거해서 풀이할 수가 있죠. 오늘날은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가 한둘이다 보니 자녀의 주장, 자녀의 요구, 자녀의 고집에 부모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불순종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녀는 이 세상 사단의 권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녀는 합법적으로 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떠나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악한 자가 노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떠나면은 그는 부모의 권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가로채는 것이죠.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요새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것으로 자녀를 영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돈이 없고 부족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영적인 바운더리, 영적인 커버링, 영적인 보호막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자가 그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타락되고 부모의 권위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순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1절 끝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죠. 옳다고 하는 이 말은 이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반듯하고 효자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자녀에게 세우신 바른 의의를 가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의의라고 한다면은 의의가 세워지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불의가 그 자녀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자녀들을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앞에 바른 의의가 없을 때, 즉 불의가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그 자녀를 공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옳으니라 하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부모를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의가 생기면은 불의한 사단이 그 의의를 가진 자녀를 공격할 수 없는 강한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두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곧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자기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세우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산 채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하는 일에 순종의 본을 보였죠. 자기가 그 목격한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경험을 하면은
평생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쓴뿌리, 원망, 피해의식, 분노가 있게 마련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쓴뿌리나 분노가 있다는 구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삭은 바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상처가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자체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보다도 더 부자로, 아버지보다도 더 장수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하기 싫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즉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정말 가기 싫은 심부름을 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서 심부름을 간 결과 순종한 결과는 형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아픔을 가졌죠. 그렇다면 요셉도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 아버지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상처와 원망과 쓴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상처가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셨죠. 다윗도 자기를 무시하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동적인 것은 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녀는 그 부모의 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녀는 그 마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묶이는 어떤 상처나 쓴뿌리나 섭섭함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 앞에 의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의의에는 어떤 불의한 것, 상처, 원망, 쓴뿌리, 불순종, 이 불의가 들어올 수 없다는 강력한 요새와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불순종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왜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의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세워지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을 또 어떻게 하는가? 말뜻을 보면 더 분명해질 수가 있죠. 공경하다는 이 말뜻은 어떤 가치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즉 어떤 것에 존중할 만한 가치를 정해서 그것을 높이는 것이, 즉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에는 가치 없게 대하죠. 무가치하게 대하죠.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게 대하죠.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그 부모의 위치를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할 만한 가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만한 마땅히 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모든 자녀는 자기 부모를 부모라는 그 자체로 공경받기에 마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공경을 못합니까? 공경할 만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공경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마땅히 우리의 존경과 영광과 공경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놨으나 사단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오시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하죠.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세우신 분들을 사단은 이것을 멸시하는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치 있게 세우는가? 자기 부모를 가치 있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땅히 자기 부모를 가치 있게 존경받을 만한, 기쁘게 해드릴 만한, 공경해야 할 만한 마땅한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반대로 자녀가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존경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신 내가 부모를 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인데 3절에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째는 잘되게 하는 것이 잘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이 말을 하도 흔하게 써서 그렇지 잘된다는 말은 굉장히 최고의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어떤 때 썼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잘했다는 말이 바로 이 잘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평생 열심히 세상에 인정받고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말을 못 들으면 그건 잘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너는 내 앞에서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녀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비해서 예수님 이미 그것을 말했죠. 부자는 세상에서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성공했다 말을 듣고 그 장례식이 화려했겠지만서도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보고 잘 살았다, 성공했다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영접하는 잘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자기 자녀가 세상 사람을 상대로 경쟁해서 이기는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죠. 옆집 아이보다, 다른 반 아이보다, 다른 사람보다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살게 할 때 세상에서는 그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잘했다, 네가 내 앞에서는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자녀에게 잉태돼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를 망치는 것은 자녀라기보다 그 뒤에 자녀를 후원하는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불신앙과 부모의 세상 사랑 때문에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게 하고 뒤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에서가 원하는 팥죽 한 그릇을 더먹이는 자녀가 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장자권을 사모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죠.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장수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사람이 저절로 장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부모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부모가 좋기 위해서, 부모가 좀 높임받기 위해서, 자녀 앞에 부모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순종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를 육신적으로 사랑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부모가 좀 져주고 부모가 좀 손해보고 인간적인 사람은 그것이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순종케 하면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이 말씀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잘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쁜 자녀 교육은 자녀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지위도 물려주고 다른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해주면서
자기 부모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채 방치해주는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세상에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더구나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부모가 인간적으로 세상 욕심으로 세상적으로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죠. 부모들은 그 자녀를 자기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사명과 책임감을 주시고 그 자녀를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 앞에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가 잘되게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첫째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이 말씀을 지키게 할 때 그 자녀가 잘되고 장숙해 하는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많은 부모들이 오늘날은 다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첫째가 자기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공경하는 마음을 자녀의 마음에 부어주시면은 아베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베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